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은 우리가 에케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케브. 그 말은 행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신명기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에트 하나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뭘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를 저 아름다운 땅, 저 좋은 땅 레바논에 들어가게 주십시오. 이게 지난주 주제였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시는 것이 응답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들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모세가 할지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케브다. 에케브가 뭐라고요? 행하냐. 무엇을 행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에케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에케브는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저기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저거를 히브리어로 에케브라고 합니다. 행하면. 근데 이 에케브라는 말이 원래는 야곱에서 온 말이에요. 야곱. 무슨 말이냐? 야곱이라는 말은 행하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쓸 때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그냥 나오지 않고 무엇을 잡고 나오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영어로 에케네스마.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원래의 뜻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동사로 쓰면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야곱을 들어야 되느냐? 왜 야곱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야곱의 속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없었구나. 야곱처럼 살지 않았구나. 내가 형 에서와 같이 살았구나.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에서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준 사람과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야곱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옵니다. 결국 누가 순종을 합니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순종을 해요. 에서는 뭐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도 직장도 나라도 자기가 홀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떠나가고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 계속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아갑니다. 이게 야곱의 실제 모습이에요. 야곱이 상징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작은 자. 작은 자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신앙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껴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작은 자로 살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에서처럼 큰 자로 살려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삶을 따를까요? 에서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놀랍게도 믿는 자 중에서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동경하고 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뭐가 멋진 것입니까? 뭐가 성공한 것입니까? 에서의 삶은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에서의 삶 크고 뭔가 성공을 좀 이루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 동화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집신은 너무 잘 팔려요. 아들은 집신이 하나 팔릴까 말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라. 근데 아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겠다. 너의 집신이 안 팔리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뭐예요 아버지? 털 하면서 죽으셨다. 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집신과 아버지 집신을 잘 분석해봤어요. 잘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집신이 원래 풀이 아닙니까? 풀떼기 아니에요. 그 잔가지가 나온 것을 아버지는 가위로 잘 잘라주고 아들은 그걸 자른 게 아니라 옆에 모양을 내고 색깔을 그리고 아주 멋지게 외모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을 심는 사람들은 그 작은 집토락에 나오는 털 때문에 찔리고 아프니까 아버지의 집신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말대로 털을 잘라서 팔았더니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비법을 들었더니 아버지의 비법에 순종했더니 아들이 성공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성공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청소년들 성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비법을 찾지 말고 부모님에게 비법을 들으시오. 부모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집신 의미가 뭐냐면 그 작은 털 하나 그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털 얼마나 미묘합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잘게 잘라서 판매했을 때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집신의 털을 얘기 안 했을까요? 아들아 이 털을 잘 잘라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단다. 말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아들이 안 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잘 팔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툭 던진 말과 계속 반복하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털 그거 작은 거 잘라내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색깔을 잘 입히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좀 덧붙여야 잘 팔 것 같은데 그건 아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제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게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할 게 있다. 내가 물어볼 게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요구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쇼엘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다 이 말. 근데 여러분, 쇼엘에서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십니까? 지옥 혹은 어둠의 장소, 거기를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가는 곳이 소울입니다. 답을 모르면 가는 곳이 소울이에요. 지옥에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5가지를 요구하신다. 제가 빨갛게 한번 색칠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는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게 야곱이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을 야곱은 이 5가지를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147년 동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쓸 때는 두렵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웁니까?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해야 된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룻밤 머문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길거리입니다. 길바닥이에요. 거기서 돌베개 하나 놓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비전을 꿈을 꿉니다. 제가 창세기 2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깨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두렵도다라고 했어요. 왜 환상을 봤는데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단이 아무리 악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대수롭게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천국까지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적인 신앙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부모에게 되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쳐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왜? 진짜 사랑한다면.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직전까지. 근데 왜 그랬냐면 진짜 사랑하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고 그냥 네가 알아서 큰다면 굳이 제가 야단치거나 매를 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다 깨끗이 하셨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살인을 저질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죠?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어떤 삶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통화를 잠깐 했는데 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군악대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한대요. 국립묘지 가서 행사하기도 하고 또 해외 나가서 행사하기도 하고 군 행사가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이 친구가 청와대에 가게 됐대요. 그 대통령 앞에서 색소폰 전공한 친구인데 색소폰을 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연습을 많이 해놓고 잠을 편안히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잘까요? 누구 앞에서 하니까? 대통령 앞에서 해야 되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갔어요. 또 자기 군악대 팀과 자기가 색소폰을 가지고 가서 불러야 되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연주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쫄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당일날 가서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이 친구가 독창으로 먼저 부르면 다른 군악대원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를 처음으로 딱 했는데 끝나고 딱 보니까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 앞이니까? 대통령 앞이니까.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마친 다음에 대통령과 같이 한번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점심 먹고 딱 나와보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와서 제 동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경혁아, 내가 아들 얘기를 듣고 하나 깨달으니까. 뭘 깨달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통령 앞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쫄면서 잠도 못 자고 연주를 했는데 나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별로 두렵지 않다. 크게 회개했다. 목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대통령 앞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하고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이 비교 하나 만나죠. 근데 우리 매주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똑같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라는 말은 길이여 길.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단 한 가지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라 이 말은 네가 갈 길을 이미 정해져 있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 명령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돼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도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저 길로만 가면 돼요. 아, 하나님을 부르셨구나. 나를 정하셨구나.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럼 그냥 그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눈 돌리거나 길을 가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어떤 신비한 것에도 뭔가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이 있겠지. 눈 돌리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도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만 따라가는 목적으로 따라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통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심판의 주입니다. 믿습니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속히 오리라. 심판으로 속히 오리라. 창조와 심판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죠. 계속 토라를 성경책에 없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구두로 알려줘요. 다 외워버려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거의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대요. 굉장한 민족입니다. 사단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또 로마 시대에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소각장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만 150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사단의 짓이거든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시켜서 유대인을 어떻게든지 멸해서 죽여서 지구상에 없애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사단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사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1,500만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70억 인구 중에 1,500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단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할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 지키는 거. 왜?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고 전수하고 이걸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걸 달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새벽의 말씀, 주일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하는 것, 이게 전부 누가 가장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셔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동행하고 이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장 1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이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봉사하죠? 예배 드리면 돼요. 오늘 예배 끝나면 월요일부터 뭐 하시면 되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어떤 예배? 영적 예배. 여러분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드리시면 돼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배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산제서로 영적 예배로 코로나가 오든 그 어떤 무서운 것이 오든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세상이 혼란해지고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법, 또 무슨 다른 법들로 세상이 교회를 꽁꽁 싸매고 봉쇄하고 차단하려고 할 때 그때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집에서 뭐 할 거냐, 직장에서 뭐 할 거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방해받고 예배를 흔들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을 지켜내라. 지키라. 그럼 따라해. 지키라. 근데 누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내가 행복하기 위하면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행복이 아니에요. 이걸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질문에 답변하시길 축복합니다. 답을 하셔야 돼요.
예든 아니오든 하셔야 돼요. 예로 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아니오로 살면 아니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우리 11장 10절부터 12절 굉장히 길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땅, 차지해야 될 땅. 여러분, 그 땅을 얻으셨나요? 그 땅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차지할 땅으로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라는 것은 원래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마음을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차지할 땅,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차지할 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땅에 주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과 함께 살아갈 그 차지할 땅, 이걸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땅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땅이나 성전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었던 땅이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긴 이유, 버린 이유,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다 똥처럼 여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차지해야 될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바울의 발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말에 공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몸을 영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영의 몸. 그럼 따라 영의 몸. 여러분, 영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그 땅을 받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땅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겠다. 그분을 얻는 것, 그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찾아야. 여러분 찾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요. 이분이 난독증으로 책도 잘 못 읽고 대학에서도 7번 퇴학을 당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공룡알을 갖고 연구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공룡알 속을 보고 싶었대요. 근데 공룡알을 보려면 어떻게 되죠? 그 화석된 알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치로 확 깨버립니다. 3천만 년 된 공룡알을 망치로 깨버립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수가 망치로 깼더니 그 공룡 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룡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룡이 들어있을까요? 그 공룡 새끼 배아가 들어있어요. 배아. 이걸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됩니다. 공룡의 배아를 발견한 첫 학자가 된 겁니다. 배아. 이걸 가지고 공룡을 연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퇴학된 대학에서 다 서로 자기 대학으로 오면 명예학사를 주겠다고 자기 대학으로 오면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자기처럼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 못하는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돌덩이 같은 껍데기 같은 포장지를 뜯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지를 찢어내셔야 돼요. 어떤 포장지? 내 외모와 내 인생과 내 계획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포장지를 찢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나와서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뭐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여러분 육체. 이 질그릇을 깨뜨려야 돼. 망치로 깨뜨리면 여러분 질그릇 안에 내 안에 누가 주인되어 나를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적인 석학이 성경 말씀을 알아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포장지를 깨뜨리세요. 찢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뒤가 꽉 막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뭔가 사업과 가정과 일이 안 돼서 관계가 무너져서 지금 앞뒤가 꽉 막혔구나. 사방에 우여쌈을 당했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망치로 깨뜨리시라.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가 따라갈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 요것을 고백하고 대답하고 인정하고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 이겁니다. 야곱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마음 땅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고린도서 1장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에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한번 결심한 것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결단한 것을 한번 주님 앞에